오늘 본문을 통해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순천만 국가정원에 가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태화강도 국가정원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순천만이 1호, 섭섭하시겠지만 순천만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기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28만 평 정도가 되는 그 큰 부지에 그렇게 아름답게 조경 또 생태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제 간척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뻘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인간의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 간다라고 할 때 바다에 돌을 붓고 모래를 부어서 어떻게 간척을 이루고 어떻게 그 땅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할 때 처음에 첫 삽을 뜰 때는 어떻습니까?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붓고 또 붓다 보면 근데 그 땅이 뻘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땅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며칠 전에 국민일보 신문을 보는데 이제 일면에 금요일자였어. 그 일면에 터키 지역의 지진으로 인하여서 구조대를 우리나라에서 파견을 했고 그리고 이제 첫날에 4명이나 구조를 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같이 실린 기사 가운데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모녀가 갇혔단 말이죠. 18개월 된 아기와 그리고 23살 된 엄마 이렇게 엄마가 갇혔는데 그런데 56시간 만에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그 56시간이라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추위와 공포와 어둠과 그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모성애였다 그러죠. 그래서 엄마니까 그 아기를 안고 또 그 아기에게 젖을 물려가면서 그 상황에서도 수유를 해가며 그렇게 그 아기를 보살폈다라는 그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구조를 할 때 보면 아파트가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잔해물 사이에서 속이 보입니까? 아니 보입니까? 보이질 않지요. 그러나 그 잔해물 하나하나 걷어내다 보면 벽돌 한 장 한 장 치우다 보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구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밑빠진 덕에 물 붓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있어요. 회의적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과연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옳은 것인가 또 열매를 거둘 것인가 라고 하는 회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응답이 될까? 내 삶이 변화될까? 내가 전도하고 싶은 영혼 구원하고 싶은 가족이 있는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 또 내 자녀가 이렇게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그 자녀가 변화될 수 있을까?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구역원들, 내가 섬기는 주일학교 학생들 내가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바뀌어질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회의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던지고 또 던지다 보면 언젠가는 그곳이 땅이 되고 언젠가는 우리가 밟고 설 수 있는 곳이 되며 언젠가는 우리에게 열매로 안겨다 줄 줄 믿습니다. 던지고 던지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건져 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건져 올리는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멘. 여러분 레위 지파에 속한 한 남자 이름이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아므람이 레위 지파에 속한 한 여인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에 가서 장가들었습니다. 결혼을 했지요. 출애굽기 2장을 시작을 하면서 출애굽기 1장에는 위대한 출발이었다면 출애굽기 2장에는 위대한 준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위대한 준비 가운데 레위 지파를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창세기에
야곱의 아들 레위의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지금은 모세 시대예요. 출애굽 시대이고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이때는 레위 지파가 구별된 때예요. 그래서 구별된 레위 지파를 소개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특별히 레위 지파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땅이 가나안 땅도 아니고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에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노예로 전락해서 흙을 다지고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농사짓고 성을 샀는데, 굵고선 비동과 람셋을 샀는데, 온 이제 그 노예가 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동원됐단 말이죠. 그때 이걸 레위 지파라고 해서 구별되었겠습니까? 똑같이 노예에게 시달리고 그렇게 이제 혹독한 시간들을, 가혹한 시간들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됨 없이 그렇게 묻혀서 동화되어서 살아갔지만, 그러나 이 레위인 아므람과 레위인 요게벳은 구별되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2절 말씀이 돼요. 우리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그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을 때 첫인상이 뭐라고요? 잘생겼다. 여러분,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처음 나오면 잘생겼습니까? 저희 가정의 경험으로 보면 별로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김승우 장로님, 또 이제 정미경 의사님 가정에 둘째 딸 이제 여정 씨가 이제 첫 아기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 이진철 집사님, 김혜린 집사님 둘째 등려를 했는데 그 딸 이름이 연서입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는 예쁘겠죠. 예쁘겠죠. 또 엄마 아빠 눈에는 예뻐요. 근데 저도 안 예쁘더라 사실. 아니 그 아이들 말고 아직 못 봤어요. 우리 애들, 저희 애들 처음 나왔을 때 그냥 쭈글쭈글해요. 사실 별로 예쁘질 않아요. 근데 이 요게벳이 자신의 아들을 보니까 뭐라고요? 잘생겼다네요. 잘생겼다. 그러면 이 잘생겼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생겼다는 의미가 뭘까요? 외적인 아름다움이겠습니까? 아니죠. 토브예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좋았더라 아니에요. 그 단어가 토브예요. 인간을 만드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이 토브라는 단어는 좋다,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지만 존귀하다, 보배롭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과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요게벳이 아기를 보았을 때 잘생겼다, 토브를 보았는데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는 거예요.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 7장 20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요게벳이 아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보배로움, 존귀함, 놀라운 계획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게벳이 깨달았다라고 성경에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도 톱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존귀히 보세요. 보배롭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톱으로 보세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녀들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볼 때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요? 톱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함이 있는
자녀로 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토부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요게벳은 그 아이를 볼 때에 토부를 보았어요. 잘생긴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보았어요. 그래서 결단을 했죠. 어떤 결단을 했냐?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기게 돼요. 숨기게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믿음이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믿음이 뭔가. 왜 석 달이었는가? 아이의 울음이 점점 커지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겨서 자기가 키울 수 없었던 거죠. 그때 최대의 시간이 석 달이었던 것이다. 석 달이었던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만약에 그러면 이 아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지금 밖에 내다둬도, 지금 날강에 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실까, 이러한 생각을 가져요. 이것은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내게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일하고 섬기고 기르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모든 걸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긴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은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나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칠 때 너희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무엇을요? 사랑의 수고로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게벳은 믿음으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죠. 자기 가족들이 다 죽을 수 있죠.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있으니.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 요게벳이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바로는 무서워하지 않았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보살폈고, 부모의 정을 넘어서서, 부모의 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넘어서서 토부를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가 바로 요게벳이었다는 것이죠. 자, 요게벳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무엇을 했느냐? 2장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갈대 상자가 뭐냐? 갈대는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는 나일강에 애굽에 흔히 있는 식물이에요. 식물. 근데 그 식물이 워낙 두껍고 커요. 뭐 3m, 4m까지 자라요. 잎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옷도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배도 만들어요. 여러분, 파피루스 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파피루스에 글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용도로 쓰이기도 하고, 이 파피루스로 갈대 상자를 만든 거예요. 상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여러분 토브라는 단어와 테바라는 단어가 되는데, 테바는 상자, 히브리어. 그런데 성경에서 단 2번 쓰입니다. 갈대 상자의 테바,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의 테바예요. 그러면 학자들이 이렇게 보죠. 노아의 방주 축소판이 바로 갈대 상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대 상자에는 3가지가 없습니다. 첫째가, 갈대 상자에는요 동력이 없어요.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배에 동력이 쌓여 가지 않습니까? 모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인생에 비유해 보면 동력이 없는 인생, 누가 동력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동력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이제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나무에 진을 칠해서 방수 처리 다 하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을 때 요게벳이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뭘 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 기도의 내용이 잘 남겨져 있는 찬양이 요괴벳의 노래입니다. 우리 요괴벳의 노래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부르면서 여러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엽전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의 너의 참부모이시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의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요괴벳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너의 참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너의 참 부모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란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요괴벳이 드렸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또 우리의 갈대 상자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담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동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또 갈대 상자에게는 방향 키가 없어요. 여러분 배에는 키가 있어야 그 배를 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정할 수 있는 키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방향 키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십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안 되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을 표현할 때 어느 출판사에서 이제 제안을 했죠. 독자들에게 인생을 단어로 표현해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하니까 그 출판사가 이제 그 출판사의 독자들이 단어들 다 보내어 봤단 말이죠. 그 단어들을 조합해서 인생이 뭔가 그래서 책을 만들었어요. 책 제목이 이제 캐나다에서 출판이 되었는데 Not quite what I was planning.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 아무것도 되지 않아.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이것이 그 책의 제목이었어요. 저는 그 책의 제목이 맞다고 봐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글귀가 있다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귀가인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생각 내 계획도 되지 않지만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작이 되었을 때 주민들에게 이웃들에게 좀 격려할 수 있는 글귀가 없을까? 그래서 현수막을 만들려고 하는데 교회 외벽에 현수막을 만들어서 게시하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제안한 것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결국 코로나도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바른 인생인 줄 믿습니다. 갈대 상자에는 안에서 열 수가 없어요. 밖에서 열 수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의 고백처럼, 기도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세 가지가 없어요. 인생에 동력이 없고, 인생에 갈대 상자에는 방향키가 없고, 안에서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게벳이라는 노래 찬양을 보면 댓글을 제가 보았었어요. 댓글을 보니까 9년 만에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자폐 증세를 앓고 있습니다. 너무나 낙담되고 힘이 든데, 그런데 정말 어떤 누구보다 소중한 이 아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라는 그 고백을 해요. 또 어떤 분은 23살 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근데 저는 무교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저도 소망해 봅니다. 요게벳과 같은 어머니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 글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뭔가라고 할 때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담을 수 있어야 돼요. 갈대 상자에.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무엇입니까? 그 가장 소중한 것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요게벳과 같이 나일강가에 띄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담아야 될 유일한 갈대 상자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누가 되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유일한 구원자, 방패, 반석이 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갈대 상자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안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아 띄워야 돼요. 내려 놓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또 앞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여러분, 요게벳을 생각을 해보면 요게벳이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잘생겼다고 그랬잖아요. 토부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배로 하나님의 존귀함을 보았어요. 그때 깨달았던 거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 계시해 주시지 않았을까?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래서 이 요게벳이 깨달았고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기면서 키우면서 기도했겠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톱으로 세우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들여지는 아이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기도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로의 명령 앞에서, 바로가 히브리인 아기 다 남자 아기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로의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구속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겠습니까? 단 한 사람밖에 없다. 바로의 딸, 공주 하셉스트밖에 없다. 이것을 요게벳은 깨달았을 것이고, 아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요게벳은 관찰했던 거예요. 무엇을? 이 하셉스트가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을 한다는 것을 관찰했던 거예요. 근데 목욕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몸을 씻는다가 아니라, 여러분 목욕하려면 어디가 편합니까? 궁중이 편합니까? 나일강이 편합니까? 궁중이 편하죠. 나일강물이 깨끗할까요? 궁중물이 깨끗할까요? 궁중물이 깨끗해요. 그러면 궁중에서 목욕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럼 왜 나일강까지 왔을까요? 나일강은 신적인 강이에요. 신적인 강. 그러면 그곳에서 목욕을 했다는
이제 원어적으로 라하츠가 되는데, 라하츠의 의미는 단순히 씻는 것이 아니라 제의적인 행위, 즉 제사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제사하러 오니까, 그러면 그 제사로 올 때 여러분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오지 않겠습니까?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관찰을 했던 거예요. 3개월 동안 관찰하면서 이 하세습드가 언제 목욕하러 오는지, 제사하러 오는지, 어디에 오는지 관찰해서 그곳에 갈대 상자를 두었던 거예요. 누구의 손에 닿으라고요? 하세습드 공주 바로의 딸에게 닿으라고. 그런데 그 기도한 대로, 바램대로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보았던 것이죠. 갈대 상자를 보았어요. 보았을 때 갈대 상자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어요. 아기가 울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에는 여인의 동정심, 그 아기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해요. 이는 히브리인의 아기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인의 아기로다. 이는 히브리인이 갖고 있었던 고통을 알았다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 아기면 다 죽게 되는 그 고통을 알았고, 그것을 이 하세습드 공주는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서 핵심 단어 토브와 테바, 그리고 한 단어가 있다면 보고예요. 요게벳이 보았죠. 2절에서 그 아이를 보았을 때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어요. 6절에서는요, 공주가 아이를 보았어요. 아이를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게 되었어요. 이것이 출애굽기 2장 1절 10절을 이끌어가는 단어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할 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람한테 불쌍히 여김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 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아비의 재미랄까요? 그 재미가 별로 없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아버지의 재미가 없느냐?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너무 일찍 철들어가지고 용돈 주면 그 용돈을 다 알아서 하려고 그러고, 아빠한테 용돈 달려고 애교도 안 피우고, 그리고 그 좀 부탁도 안 하고, 이런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일찍 철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마이너스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죠. 때로는 애교도 부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메어 달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는 신앙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공주가 아기를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게 되었어요. 이때 누가 활약하냐면 이 아기의 누이 미리암이 활약을 하게 돼요. 미리암의 나이가 이때가 몇 살이었냐면 한 12살로 추정을 합니다. 또 형이 있었죠. 아기의 형의 이름이 뭡니까? 아론이죠. 아론의 나이는 3살 위에요. 그래서 3살 정도로 보고, 그러면 아론은 할 수 없는 어린 애니까, 애기니까, 그래서 이 미리암을 시켜서 요게벳이 보아라고 했겠죠. 미리암이 멀리서 본 거예요. 여기서 멀다고 하는 것은 거리상으로는 제법 머나 심리역은 가까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거리였고, 그래서 이 공주가 아기의 갈대 상자를 보았을 때 미리암이 이때다 싶어 공주에게 다가가 제안을 합니다. 아기를 위해서 히브리인 유모를 소개시켜 줄까요? 라고 제안을 해요. 이때 공주가 놀라운 말을 하는데, 나를 위하여 그럽니다. 공주가 나를 위해서 히브리 유모를, 저주 물릴 수 있는 유모를 데려다 주라. 내가 싹쓸 주리라. 세계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자기 아들에게 저주 물리면서 돈 받고 키우는 그런 유일한 여인이 누구였다? 요게벳이었다. 미리암이 누구 소개시켜 줬겠어요? 오늘 말씀 보면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왜 기적이 되느냐? 바로는 여러분,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하고자, 억압하고자 태어나는 남자에게 다 죽여라 그랬어요. 멸절시키고자. 민족 마살 정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명령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예비시켜 주신 것이죠. 예비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손에서요? 바로의 딸의 손에서 예비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아기 이름이 뭐라고요? 모세가 되는 거예요. 물에서 다시 건져내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이 놀랍습니까? 요게벳이 믿음으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 모세를 지켜 보호해 주셨고 가장 선함으로 이끄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도록 하셔서 요게벳의 품에 다시 안기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 놓고, 여러분 3개월 동안 얼마나 숨죽이면서 얼마나 초조해가면서 이 아기를 키웠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 놓고 마음껏 이 아기를 키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기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넣어서 띄우게 되면, 내려놓게 되면,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건져 올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와 같이 다시 건져 올리게 될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적은 더 나아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120년이었는데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40년을 보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모세가 이제 젖을 떼고 난 후에는 누구의 아들로 성장했습니까? 바로의 딸의 아들로,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을 한 거예요. 왕자로. 그 왕자로 성장을 하면서 말과 학수를 다 배웠어요. 왜 왕자로서 성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자, 하나님의 출애굽, 하나님 나라의 출애굽을 위해서 준비시켜 주시고자 그렇게 애굽의 왕자로서 지내도록 하신 것이고, 근데 여러분 나이가 40이 되자 뭘 생각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고 얘기해요. 생각이 났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갈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깨달음의 밑거름이 뭘까요? 누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모세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섭리죠. 역사이죠. 그러나 누가요? 요게벳이죠. 어머니 요게벳이 믿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젖을 물리면서 이 아들을 키우면서 요게벳이 뭘 했을까요? 뭘 가르쳤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 돌, 두 돌 때까지 기른 것이 아니라 보통 한 5살, 6살 정도까지 길렀다고 봅니다. 그때 그 당시 때는 그때 이제 젖을 뗐으니, 그러면 여러분 5살 때까지 뭘 가르쳤을까요? 말씀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사명을 가르쳤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쳤겠지 않습니까? 그 너가 애굽에 가서 애굽 왕자로 살게 될 아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널 향해서 톱으라고 말씀하셨다, 잘생겼다고 말씀하셨다, 위대한 계획과 놀라운 목적이 있다. 그러면 너는 애굽의 왕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을 때 이 아들 모세가 드디어 나이가 40 되었을 때 그것이 생각이 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던지고 또 던지는 믿음으로 던지고 또 던지는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던지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건져 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의 유일한 갈대상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갈대상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인생의 동력이 되어 주시고, 인생의 방향키가 되어 주시고, 그 인생의 은혜를 베푸셔서 열어주시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띄웠던 그 갈대상자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다시 건져 올리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다시 건져 올리는 그러한 신앙, 인생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되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